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하뇨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느냐? 제자들은 반반 죽으셨는데 살아나실까? 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 모든 주어진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들의 가이사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이사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의 사장님이 될 수 있고, 부장님이 될 수 있고, 그죠? 또 한 가문도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또 가이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바로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붙잡고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계란이 부화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교회 왔는데 막 부활주일날 계란 삶아가지고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란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활의 의미로 그렇게 이제 계란에다가 이제 띠 띄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계란 사다가 이제 띠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주일날 이제 또 오늘 렘넌트들 이제 그렇게 나눠주고 그런 것도 했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son구 암송이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체험 속에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나이가 대략 한 58세에서 60세 그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약 4,000km를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선장의 선주의 말을 듣지 바울의 말을,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가 파손되지 274명이라 되는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 타고 가면은 막 태풍 나고 그러면 막 짜증내고 막 불신앙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은 저 배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 274명이라는 사람을 다 내게 붙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론으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서론에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꼭 기도하셔야 될 게, 실제 다시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이 393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24시대야 됩니다. 눈을 뜬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눈을 뜬과 동시에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지식이 아닌 바로 보좌의 그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이걸 여러분께서 24시 계속 생각날 때마다 이걸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과 동시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깊이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나에게 불신앙과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로잡게 만드는 흑암 세력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도록 그리스도를 깊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올 때마다, 불신앙이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바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밤에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가운데 기독교 방송을 제가 틀어놓고 옵니다. 라디오이죠. 거기서 이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가끔 듣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들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는 참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뭐가 답답하냐면은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또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절간에 등에 딱 붙어져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절간에서 붙여놓은 그런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한다. 절간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한다. 그게 걸려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393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그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문제라는 단어 들었잖아요. 그죠? 갈등이라는 그 단어 들었잖아요. 그리고 위기라는 그 단어를 들었잖아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9절을 우리 이민경 집사님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시편 119편 109편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119편 109절. 네, 나의 생명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위기 가운데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한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 주간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도,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세밀히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붙잡고 실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옆집에 강아지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운동을 하는데 모녀가 나왔어요. 엄마는 막 운동하고 있는데 이제 딸이 개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딸이 딱 개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개 엉덩이를 딱 차더라고요. 딸 하는 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할 거야, 신고할 거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농담 삼아 그렇게 했겠죠. 참 살벌하다. 세상 살벌하다.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가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인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린 우리 인간은 비참함의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위기 오고 문제 오고 갈등 올 때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뭡니까? 멸망의 그 상태 가운데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상태 가운데. 그 멸망의 상태가 뭡니까? 원죄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된 우리 인간. 나면서부터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손주를 딱 데리고 왔는데 이제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귀 자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 그죠? 나면서부터 우리는 신분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로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빨리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로 생명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신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서 뭡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비밀을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이 사건이 바로 예언되었습니다.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건인데, 자,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이 비밀이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그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이죠. 제가 찬양을 좀 할게요. 제가 부활주일, 고난주일 그 주간에 제가 항상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찬양 44집이라고요. 그 찬양을 딱 들으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찬양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그죠? 그가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역자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뭡니까?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바로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바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그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십자가 부활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이 부활의 이 비밀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부활의 축복을 진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뭡니까? 바로 승천입니다. 올라가셨죠.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잘 안 보이죠? 그래서 18절에 이걸 여러분 다 찾으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그의 재림입니다. 어떤 재림입니까?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바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진짜 이 부활의 이 비밀을 여러분께서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글씨를 좀 흘리게 써도 이제 다 아시죠? 예. 아, 이게 축복이구나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이 비밀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원죄에서, 조상죄에서, 자범죄에서, 우리의 과거 문제, 그죠? 죄에 대한 과거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수요예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 너희는 그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다가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놓여서 바로 뭡니까? 비참한 인생, 그죠? 멸망 상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해방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개를 위해서, 돼지를 위해서, 애완견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로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수단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그죠? 뭐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이 메시지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그죠? 부활의 이 축복을 매주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구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자의 자격. 그는 분명히 뭡니까?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탈하겠느냐. 강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죄가 없어야 됩니다. 무죄하다 그랬습니다. 베스도도 바울을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았는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죄한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의,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이게 확실하게 딱 마음에 사무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딱 각인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딱 각인되지 않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지나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 성경 구절 아십니까? 딱 들이대는 순간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줬는데 뭐지? 알고 보니까 이단이라. 거기에 귀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권속분들 확실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 뭔지, 그죠?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전 세계는요, 지금 복음이 다 상실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실종 시대, 종교, 교회 붕괴 시대, 전도 선교 실패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에, 미국에 교회에 지금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메시지를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한 메시지하고 또 감동적인 설교하고 웃기는 설교하면 그 설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분의 전도자를 만나서 오직 그리스도가 뭔지를 매주마다 오직 복음만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땅, 그죠? 오직 복음이 아닌 훌륭한 설교, 멋있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한 각 나라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평안한 길이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또 들어요? 또 해요? 그게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자꾸 생명 있는 사람은요, 자꾸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가난아이가 태어났는데 모유를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계속 울게 됩니다. 그죠? 목이 마릅니다. 먹지 못하면 또 죽게 되겠죠. 계속적으로 엄마의 모유를 계속 줘야 됩니다. 또 그 단계가 또 넘어가면 또 이유식 주잖아요. 그 단계가 넘으면 또 밥 주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밥을 먹듯이, 육신적인 밥을 먹듯이 영적인 밥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새벽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있잖아요.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도록,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다시 문제 가운데 빠졌고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게 또 해결되어지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냅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완전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완전한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24시 계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여기에 내가 미련하면 미련함에 대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죠? 내가 어둔하면 어둔함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맞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완전한 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반석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도운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권속분들의 신앙 고백이 딱 돼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이 기도의 비밀만, 이 복음의 비밀만 딱 증거하고 나타나면은요,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이죠. 다니엘이 현장에 들어가서 뜻을 정하고, 그죠? 우상에게 또 절하지 않겠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 할 정도로 딱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노예로 갔는데, 그죠?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저절로 전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받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누리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사탄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바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주셨느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왕권보다, 국회의원 권한보다 더 큰 바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가진 지식인, 정치인, 경제인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집이요 세계를 살리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비밀을 가진 우리 청년들은 딱 사역자로 기준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다 주셨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죠? 우리는 전에는 마귀 자녀인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속에 비밀을 가지고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대학 청년들 딱 모셔다 놓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페이퍼 한 5장 딱 성경 구절을 빡빡하게 채취해가지고 일하면서 계속 이제 시간 나는데 암송해가지고 대학 청년들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상품 내가 준비할게요. 우리 참여하실 기성세대도 참여하면 좋죠. 성경 퀴즈 대회를 해가지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읊조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얻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사역자분 우리 전사님하고 또 부장님하고 한번 해보세요. 준비를 딱 해보시고 다음에 가을 때 우리 청년 수련회 하잖아요. 그때 미리 수련회 전에 한번 퀴즈 대회를 한번 해서 그때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뭡니까? 영접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그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 되어질 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가 성령 내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신구약 성경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메시아 관점으로 언약 안의 모든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 그죠? 사탄의 능력, 세상의 그 힘을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이기는 뭘 주셨습니까? 바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해야 될 그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성령 것,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뭡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시기도하면 한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집중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응답받습니까? 언약을 붙잡은 자가,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은 자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그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1절에서 38절에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393의 이 비밀로 미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393의 이 비밀을. 선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또 항해를 지속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9절에 44절에 바울이 탄 배가 파손당하지만 바울의 말대로 276명의 모두가 다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9가지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3가지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복음의 깊은 기초가 딱 깔림으로써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헤븐리 탤런트, 스론스 파워, 그죠? 탤런트,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식과 사명식과 파송식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비밀을 누린 자가 나 자신이 바로 뭡니까?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이 되어지고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이 파수망이 되어지고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영적 광풍을 만난 시대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광풍을 만난 시대. 또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전에 거기도 굉장한 영적인 광풍 시대. 전 세계적으로 뭡니까?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면서 다른 사상들이, 다른 종교들이 활개를 치고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멸망의 상태, 그죠? 비참한 상태의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영적으로 광풍을 만난 그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내용과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죠? 시편 119편 106절의 그 말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전도자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면서 항해하면서 그 지역으로 순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선장보다 선주보다 사도 바울이 더 그 지형과 바다의 그 내용들을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선주의 말, 선장의 말을 듣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배가 파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여론 신앙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편리주의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편한 것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편리함이 아닙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이민경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편리를 많이 추구했을 거예요. 그죠? 정말로 뭡니까? 평안함을 정말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위와 계급을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광풍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광풍 시대는 뭡니까?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뭐 병원에 입원할 줄 알았습니까? 늘 나는 자부했지. 안 아파. 나는 건강해. 어느 날 훅 오잖아요. 어느 날 온다니까요. 어느 날 멸망의 그 상태가 나에게, 비참함의 그 인생의 상태가 나에게 어느 날 딱 들이닥친다니까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4 보좌의 축복을 3932 이 비밀을 계속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회복시대입니다. 그 회복시대 바로 뭡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그죠? 실질적으로 393의 이 비밀을 깊이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가 오직 보좌의 24, 우리 산업의 24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헌신한 영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가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을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24 할 수 있는, 그래서 5차 산업의 중요한 주역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393의 이 비밀을 깊이 누릴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붙잡고 오직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